성경을 피셔서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원망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부유함, 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로 죄인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시는 예수님, 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부자였고 또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안 좋았었던 죄인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의 삶에 활짝 폈었던 그 소망과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차별 없이 삭개오를 부르시던 우리 주님의 그 따스한 음성,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음성이 울려 퍼진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 음성 잘 들으셨습니까? 이걸 들으셨던 분들은 행복하셨을 테고 이것이 안 들리면은 우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그 반대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요, 사람들의 삶에 행복과 기쁨을 갖다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웃고 감격해서 울고 하는 일들이 막 있었는데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룹들은 역시 원망과 원한 그리고 분노 가운데 차가운 마음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오늘 진지하게 만나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예수님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텍스 컬렉터들이랑 시너스입니다. 세금을 불이하게 걷어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했었던 삭개오와 같은 그런 세리들, 그리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걸려져서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갇혀버린, 그래서 어떻게 바꿔버릴 수 없는 그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요, 우리처럼 이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특히 이 미국에서처럼 이런 삶을 사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서 사시면서 아주 시골에서 사셨더라면은 이 이야기가 뭔지 잘 아셨을 겁니다. 우리는 옆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별 관심도 없지만 예수님 시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디를 가려면은 걸어서 동네 안에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 네 아들 어떻게 됐냐, 딸 어떻게 됐냐, 시집간 아무개는 어떻게 됐냐, 죄다 질문하는 것 갖다가 일일이 다 대답하는 그러한 아주 긴밀한 친근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시장에 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살던 사회였었는데 만약에 그 가운데서 내가 나쁜 소문이 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소문과 나에 대한 나쁜 평가는요, 한 사람이 그 커뮤니티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게 만듭니다.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사회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는 일에 그리 도움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점점 퍼져나가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갉아먹는 사람들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대단한 집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했었지만 다윗 이후에 1000년이 지난 상황이라서 그 마치 한국의 전주희 씨와도 같은 그냥 왕족이긴 한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나사렛 동네에 이름 없는 동네에 별로 성공한 것 없는 패밀리의 그냥 목수 카펜터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비해 교육을 많이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뭐라고 계속해서 놀려대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시골 촌뜨기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평판은요, 안 좋았어요.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대접을 받는 예수님인데 그 주변에라도 좀 좋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하고 동네 소문 안 좋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아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도 같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이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 앉아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teachers of the law,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룩하게 커밋먼트 드린 사람들입니다. 나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 사울이었을 때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이단자들인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었던 겁니다. 이네들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잘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게 빼앗긴 자신들과 자녀들의 미래를 되찾아줄 유일한 지도자들로 생각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네들은 존경받는, 커뮤니티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네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네들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들의 지위는, 높은 지위들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이어져서 자식들도 그러한 존경을 가지고 살 겁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 어부도 아니고 농부도 아니고 길거리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리와 죄인과는 더 달라요. 앞으로도 이런 유의 사람들과는 절대 같은 테이블에서 밥 먹을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지금 이런 바운더리를 확
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막 떠오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예수가 지금 이 하찮은 인간들과 이 잘난 사람들, 자신들을 지금 같은 인간 취급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분이 안 좋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디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하버드 졸업생인 여러분들이 이 엘러먼트리 스쿨밖에 안 나온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과 이 똑같이 여기면서 이것을 갖다 경쟁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불편해요. 이 사람들은 냄새나요. 1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시카고에 살면서 이런 경험을 당해봤습니다. 여러 종류의 인종차별이 사실은 덴버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결이와 겸비가 우리 주원이랑 이한이 정도 저 나이 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중학생, 그다음에 초등학생. 저희가 백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저희 집이 속한 동네는 스페니쉬 파퓰레이션들이 많은 곳이어서 거기는 테니스장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밑동네가 이 백인들이 잘 사는 동네는 테니스장을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니스 치고 있는데 이 백인 고등학생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옐로우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리한테 막 비아냥거리면서 차를 타고 쫙 갑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 이 아이들을 둔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뭐 다른 얘기지만 쫓아갔죠. 쫓아가가지고 걔네들 잡아냈습니다. 그 집까지도 문 두드리고. 사실 이 모든 행위들이 되게 위험한 것이었는데 들어보면은 하여간에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뿐만이 아닙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서 운전면허라도 받으려고 하면 또 이번에 또 흑인 분들이 또 이 아시안들을 갖다 그렇게 무시를 하고 떨어뜨려요. 또 왜 그러는지 몰라. 뭐 서류 하나 받으려고 가면 또 공공기관에서 또 흑인들이 우리 영어 못한다고 또 설명도 안 해주고 돌려보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지금도 무시하고 착취하는 일들은 뭐 그냥 어디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당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불편함, 불쾌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네들은 위에 있고 이 밑에 것들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디 나를 감히 저런 것들과 같은 식탁에서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그마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서로들 이야기를 하는데 소리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들으라고 대놓고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탕자의 귀향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음 파워포인트에 보면은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인생을 이분은 아주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 화가인데 네덜란드에 그 막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면서 자식도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그가 맨 마지막 해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신의 고백과도 같은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해나가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 녀석이 아빠에게 절대 해서는 요구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지방 근처에 사는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요. 이 작은 아들의 요구는 정말 페류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도 요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산 상속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막 싸우고 막 법적 분쟁을 하니까. 그런데 자식이 먼저 나서서 돈 달라고 부모님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생각할까요? 돈 달라고 하는 것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돈 받아가지고 튀어버리는 겁니다. 나쁜 자식이고 나쁜 놈입니다. 2000년 전 중동 지방에서는요 돌 맞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랑 똑같으냐면은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작은 아들은 그 짓을 해버리고 맙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놈 어느 집 자식이야? 우리가 가서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바른 생활하던 율법학자들도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재산을 받은 작은 아들은 며칠이 안 되어져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쉽게 얻은 재산은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나중에 형의 이야기를 하면은 말을 얘기하면 창녀와 신나게 놀고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마치 렘브란트처럼. 이제는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어진 그러다가 완전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남자에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종교적으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돼지 이방인의 땅에서 막 돼지를 막 치고 기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막 착취를 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에 이르러요. 심지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들에게나 주는 그 돼지밥, 쥐염 열매라고 하는 것이라도 먹고 싶은데 주인이 그것도 잘 안 줘요. 완전히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배고픈 작은 아들은 나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마침내 아버지에게 돌아가자는 마음을 먹습니다. 최소한 그 집 종이 되면은 먹고는 살겠다 싶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작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이 못돼 먹은 작은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못된 작은 아들을 편견 없이 받아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쪽에서 오는 걸 보고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음이 어떻다고요? 마음이 아파서 측은히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compassion. 그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가 평생토록 아버지의 아버지가 만들어놨었던 그 재산을 절반은 날려버린 이 작은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묻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그냥 돌아온 것이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아들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무사히 돌아온 것이 좋아서 자신을 배신하고 가족을 배신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야, 일로 와봐. 아이고, 잘 다녀왔어가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에게 그림으로 줍니다. 이 아버지는 속이 없습니다. 속이 없어요. 사실 제가 2023년 12월 교회 문을 닫고 한국에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또 장인어른과 우리 장모님이 이러셨어요. 이 아들이 문을 딱 가지고 열고 들어왔을 때 이미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아셨대요.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고 잘 살다 왔냐가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좋아서 안아주시고 뺨을 부비어 주셨던 거예요. 무언가 일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시면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 여러분들의 실패와 분노와 함께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던 여러분의 엄마, 아빠. 네, 그렇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는요, 동네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것 소중하지 않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다음을 볼까요? 있죠? 22절부터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뭐 하셨다고요? 파티를 시작했어요. 집안이 웃음꽃으로 막 활짝 핍니다. 막 음악도 막 이제 플레이한 것 같아요. 음악도 막 넘칩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작은 아들은 아마도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밥을 먹고 밥도 제대로 못 삼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나도 오랜만에 먹는 밥이라서 그냥 개걸스럽게 막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이 막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동안 형이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형. 집으로 가까이 오자마자 이 음악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집 밖에서 서 있는데 종이 나와서 그 형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고 아버지가 기뻐서 파티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밖에 서 있습니다. 싫은 겁니다. 그러자 착한 아버지는 이 아버지 참 착해요. 이 목대 먹은 또 다른 큰아들의 마음도 돌려보시려고 집에서 나옵니다. 작은 아들도 밖에서 만나고 큰 아들도 밖에서 만나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이 이야기합니다. 15장 29절에서 3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동생이 my brother, my younger brother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Your son, 당신의 아들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큰아들의 마음이 지금 어때요? 원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에 사로잡힌 것을 있었던 것까지 다 해서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어. 이 자식을 위해서 이 파티를 열어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줬냐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는 동생과 자신을 연관시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싫었어요. 이 의로운 자신과 이 못돼 먹은 동생을 형 동생으로 묻는 것조차 싫었던 겁니다. 분노와 정죄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재산 상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도덕 기준이 좀 괜찮다라고 꽤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좀 있다 싶은 사람들, 남과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난 그래도 좀 더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쉽게 다른 이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의 자신과 이 못난 사람들이 맘먹으려고 하고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면은 짓밟고 분노하고 밀을 쳐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잊어버린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는 오래전서부터 그에게 이미 주어진 아버지가 준 놀라운 특권과 그 풍요함을 받은 바로 아버지의 파트너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파트너예요. 그도 역시 아버지 재산을 이미 물려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그 못돼 먹은 동생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재산을 물려받은 이런 또 엉겹결에 이런 좋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잘하면은 이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아버지의 절반을 받은 그런 엄연한 주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에게 이미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과 풍요함을 바라보는 대신에 엉뚱하게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리고 자신의 동생에게
분한 마음, 그거 안에서 갇히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베풀고 있는 이 용서와 사랑, 회복과 감사의 잔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서 밖에서 서 있으면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에 탁월했던 바리새인들과 Teachers of the Law,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의 초대에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 대부분이 원망과 분노로 반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도 해결되어지지 않은 원망의 쓴 뿌리가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 그 다음 볼까요? 아버지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Home Tonight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망은 이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원망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분노라는 독소는요, 특히 성실하고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순종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의 마음에 뿌리를 은근히 내리고 그네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분노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가 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분노를 처리하는 방식은 달라야만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나는 괜찮다,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왔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나에게 그게 있다라고,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없는 척하는 사람들이 위험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그 깊은 곳에서 원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이 들죠. 원망은 차가운 분노입니다. 큰아들에게서 감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원한에 사로잡힌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마구 쏟아냅니다. 그는 몸은 아버지와 같이 있지만 그의 마음과 감정은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 있는 또 다른 작은 아들 탕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수시로 내뿜어지고 은근히 자라고 있는 나의 마음과 관계를 병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원망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큰아들도 아니고 작은 아들도 아니고 그 가운데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작은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큰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5장 31절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영상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교단 안에서 선교 사역을 특별하게 하는 그 팀들이에요. 그 팀의 이야기입니다. 영어 자막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불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e way we walk with Jesus has a profound impact on people's lives. When we see people suffering like that, we have to obey God's command and respond to it. There's an intentionality to step into life with where people are at and working together, bringing the pieces together to try to bring hope into people's stories.
and not just this hope for, well, hey, heaven is going to be where everything's all better, but that things can be better today. Comma envelops Jesus, compassion, and mercy all at the same time. So when we do community development and we raise up people that don't have resources and we bring about healing to the whole person, body, mind, and soul, we're making the world look a little bit more like it will be when Jesus comes back. We want to find the strengths that people have within their community, within themselves, to help heal the brokenness that people experience with themselves, with God, with others, and with creation. And send them on mission. I think that they feel like they are worthless, they are valueless, and Jesus has worth and value in them and a purpose for them. When you work in a place where there's such limited resources, limited networking, we're able to come in and empower the locals. And it also really made an impact on the community in terms of who are these people who are helping. They would ask, why are you doing this? And it gave Christians a chance to share with their neighbors and tell of the hope that God gives and the love that is the motivation for our service. I've witnessed community development in North Africa through working with marginalized young women to give them an opportunity and empower them with skills that would allow them to have a sustainable income apart from human trafficking and prostitution. We noticed that 80% of the people in Africa do some sort of small-scale farming, and so we're coming alongside some of those farmers and develop and grow as a person, and also just helping them find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ways of doing agriculture. After the Indian Ocean tsunami, we went in there as a family and we listened hour after hour, often day after day, to stories, and we were able to carry the burdens of women and children, of men as well, and their families, and we thank God for that opportunity. Relief and development is an act of worship where you have a chance to love very tangibly Jesus through loving the people that may have needs. It's not just what is being delivered to the people or to the community, but in the end, it's the relationships that are being built through that.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아이덴티파이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오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큰아들이었건 작은 아들의 성향을 가졌건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에서 사랑으로 갈 겁니다.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죠.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들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그 suffering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기다리시고 달려오시고 목을 끌어안고 우시고 축제를 벌이시고 또한 말 안 듣는 큰아들마저도 나와서 이야기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원망에서 그 사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들, 지금도 미얀마에서 또 다른 나라들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네들에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의 시간을 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그겁니다. 이러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원망에서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